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리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친다 그랬죠. 글을 알게 되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5살 시작해서 13살 되면은 모세오경을 창세기, 레위기, 창출, 레민신을 다 외웁니다. 그걸 외우면 그 랍비 앞에서 암송을 테스트를 받고 통과하면 이제 바 미츠바의 말씀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 레위기부터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가장 좌절케 하는 말씀이 레위기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딸딸딸 다 외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그 공부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개념이 거룩함인데, 거룩한 건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록 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살다 보면 때도 묻고 잘못도 저지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성전의 제사고 율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속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용어가 뭐 시스템인 이런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주셨는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와 그냥 같이 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걸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나 제사나 율법이 이 전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사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제사 이제 드리러 가는 사람이 짐승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잡아 죽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려운 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늘 조금 부족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번제는 말 그대로 전체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이제 이웃들하고 쉽게 말해서 잔치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근데 잠깐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화목제라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화목제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거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우리 같은 옆에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하고 교제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게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이 이제 잘못되어서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닌데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속죄제는 도덕적인 죄나 부정을 이렇게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건 주로 밑에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었어요. 이런 제사가 있다. 예. 그 다음 5 넘어갈까요? 그 외에 뭐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우리가 구약에 어떤 제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대의 어떤 의미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제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같이 살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간에 공부의 큰 주제는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 제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처음 부르고 율법을 주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명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죠? 그 제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사들입니다. 그런 제사들인데 유일하게 성전에다가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동시에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피를 뿌린 경우가 구약 전체 통틀어서 딱 이때가 유일하게 처음 한 번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같이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성전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성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과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인간이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처음부터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셨는데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면은 실패를 했죠. 인간들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3가지가 있었죠. 십계명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억하라는 거죠. 왜 보관하라고 했는데 왜 보관하랬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뭘 기억하냐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만나의 항아리,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고,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이 없는 나무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계명도 실패했고 만나를 먹여주지만 실패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수많은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을 덮어주신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서 기억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실패를 뚜껑으로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좁은 의미의 그 언약궤 법궤, 그다음에 그 뚜껑은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모든 속죄 시스템이 인간의 모든 실패와 죄를 해결하는 그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성경 공부의 제목이 유대인이 잃어버린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냐면은 유대인이 뭘 잃어버렸냐면 예수님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딸딸딸 외우고 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예수님 자체를 잃어버리고 결국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근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주셨죠. 그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이고요. 이 새 언약이 실현된 게 에스겔 36장이고요. 그게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 성령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그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너무 다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이걸 한마디로 더 짧게 요약을 하면요. 처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 성전을 주셨고 그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들 백성들 가운데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강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저번 주에 혹시 이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이 여기 시간대가 달라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텐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서 빨리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신 절기가 있습니다. 1, 2, 3, 4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 네, 또 다른 뭐 이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세요? 네, 맞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아주 쉽죠? 유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다음 분요? 다음 문제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망의 의학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문제가 이상해지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를, 예수님 유월절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죽은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고, 실제적으로 죽은 원인이고 그 사인이 뭐냐 이 말이죠. 자, 빨리 답해 주세요. 빨리 답해야 빨리 밥 먹습니다. 출혈. 2번. 네, 또 4번 하트어택. 어느 분이십니까? 아, 예. 영화 또 이야기해 주세요. 호흡곤란. 어느 분이세요? 아, 예, 호흡곤란. 뭐 다양하게 다 나왔다, 그죠? 답은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할게요. 뭐냐면 호흡곤란입니다. 어느 정도 기여한 게 뭐냐면 출혈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직접 봤던 환자인데 굉장히 거짓말 못하고 등치가 한 나이는 70 한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어서 등치가 강호동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뭐냐면 심부전 환자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임종은 보지는 못했는데 임종 직전까지 이제 진료를 했던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밤새도록, 이분 때문에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숨을 못 쉬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등치가 큰 분이 이렇게 누웠다 저래 누웠다. 근데 이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하는 수 외에는 심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숨을 못 쉬니까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등치가 좋냐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젊었을 때는 맨 주먹으로 황소를 때려 잡을 수도 있을 만큼 기골이 강대한 분이에요. 나이가 많지만은 근육이 이렇고 숨 못 쉬는 거 외에는 이분이 전혀 다른 데가 약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백 해주세요. 끝나고 밥 먹으러 갈까요? 뭐 나올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빨리 끝내란 말로 이해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조금 더 밤새도록 이분이 숨을 못 쉬어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7, 8시간요. 저도 옆에서 거의 밤 쫄딱 새면서 고생을 했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어떤 정도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한국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왔다 갔다 다니시잖아요. 물론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장시간 최소한 뭐 12시간, 13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코노미석에 이 가정을 합시다. 굉장히 등치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강호동만큼 덩치 크신 분이 이코노미석에 비좁은 이코노미석에서 한가운데, 그것도 양옆에 자리도 아니고 한가운데 앉고 양옆에 자기하고 등치가 비슷한 사람이 사이에 끼어서 한 13시간을 한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시죠, 그죠? 한 두세 시간은 잘 견딥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렇게 누웠다가 잠이 오면 이래 했다가 요리 몸을 돌렸다가 거의 한 10몇 시간을 굉장히 쉽지 않게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앞에 그 숨쉬기 힘든 어떤 굉장히 덩치 큰 분하고 그 우리의 이코노미석 좌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그 10몇 시간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까 제가 그 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곤란으로 죽었어요. 그게 제가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이제 못 박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박히고 다리도 박히고 이렇게 몸이 축 처집니다. 그럼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가면 힘주고 자기
무릎이 아니고 발목에 박힌 그 큰 쇠가 있는데 그걸 힘을 주고 버티고 일어서야 돼요. 굉장히 아프겠죠. 이래 있다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힘 빼요. 가면 이렇게 축 처져요. 가면은 그때부터 다시 숨이 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처져 있다가 도저히 이제 숨 때문에 못 차겠으면 딱 힘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몸을 좀 세우는 거죠. 그게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즉, 그 이코노미석에서 열몇 시간 우리가 이리저리 몸 뒤척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래가 우리가 죄인이고 가슴을 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실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했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은 그래 다른 고통에 비하면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큰 고통이 아니에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외면한 그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또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몸을 드렸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았죠.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 육체적 고통도 그에 못지않아요. 우리가 보통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이런 고통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괴로워하셨는가를 조금이라도 느껴보자 우리가 좀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시간이 벌써 45분이네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답해 주세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켰을까요? 이태진 집사님 뭐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 지켰습니까? 확실하시죠? 갑자기 소리 내시네. 자, 지켰을까요? 안 지켰? 이건 50%잖아요. 또 다른 분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말한 건 반칙입니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맨 뒤에 자매님 이렇게 손을 들으시는 것처럼 머리를 넘기셨는데 대답해 보세요. 네. 50%예요. 찍어보세요. 지켰다. 예. 예, 지켰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줄까요? 유대인들이 지킨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 명절이 7개가 있거든요. 지금 뭐 그 명절이 어떠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라마단 때 모슬렘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모이듯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모여서 같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 절기 중에 한 가지가 6월절입니다. 넘어갈까요? 이 6월절은 크게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추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날이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수로도 지키지만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6월절날 율법이 시내산에서 6월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똑같이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제 임했냐면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장소가 시내산이었냐 마가다락방이었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율법이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냐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6월절에 오순절에 주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아까 십자가에서 말한 그런 돌아가면서 쉽게 안 죽었어요.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이루셨던 게 뭐냐면 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즉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원죄입니다. 우리 새의 본성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예요. 새는 열심히 날아다니면 됩니다. 개는 짖는 거예요. 짖고 눈 오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게 개의 창조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게 그 상태가 원죄예요. 그 결과 우리는 애굽에 노예된 체질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 성화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닮는 거죠. 근데 이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서론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 제가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냐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과 함께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우리 구역에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저랑 같은 구역에 계셨던 분이에요. 비지팅으로 오셨다가 지금 한국에 계신데 두 분이 싸워가지고 그 두 분 중에 배우자 한 분이 실제로 가방 쓰고 한국에 가려고 한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잘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여기 미국에 오니까 할 일이 24시간 중에 한 20몇 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싸우더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이거 직접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고요. 즉 같은 가족이라도 같이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말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분은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건데요. 11명의 아이를 입양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 처음 아이 4번을 유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이제 길을 찾다가 이제 입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쉬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떤 애는 지적 장애가 있고요. 한 IQ 65 정도 된 애도 있고 무슨 희귀한 병이 있는 애도 있고 다른 장애가 있는 애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5번째인가 6번째가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이를 이제 지적 장애 아이일 거예요. 그 애를 이제 입양을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얘들한테 정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해줘야지 이렇게 했답니다.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가장 힘들었대요. 정말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다 했는데도 이 아이는 자기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사모님이 고백하시는 게 자기가 조금 교만했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 4번째까지 자기 아이들을 입양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 5번째 아이를 어떤 노력에도 자신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정말 자기의 삶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흘러서 점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저렇게 11명의 아이를 그 이후로 더 이제 입양해서 11명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이분 갑자기 그 이야기하면서 이분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휴대폰도 있는데 자 다시 백 해서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백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분들이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 11명과 같이 산다는 게 같이 사는 거는 실제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잘 실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인자라고 할 수 있고요. 비기독교권에서는 1인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음 슬라이드요.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자나깨나 머릿속에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24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하루에 48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냐 오직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24시간 머릿속에 비즈니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조영이나 특별한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죠. 이분은 비록 믿는 분은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의 비기독교 버전으로 가장 잘 실행하신 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준비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가면 하란 말이냐? 그 해답이 다음 슬라이드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24시간 거의 들고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들고 있잖아요. 저도 아이폰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우리가 성령 충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평소에 용기가 없던 사람이 용기가 많이 생기고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제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각점은 뭐냐? 우리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충만한 거는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는 겁니다. 금방 정주영 회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분은 사업에 대해서 가득하죠. 근데 여기 보면 알코올 중독자 보면은 알코올로 늘 충만해요. 알코올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는 게임이 늘 충만해요. 게임이 늘 각인되어 있고요. 도박, 음란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근심이 늘 충만한 자는 늘 근심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늘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24시간 술을 마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잠도 똑같이 자요. 뭐 일을 하기도 하고요. 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른 시간을 많이 씁니다. 24시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항상 늘 알코올로 충만합니다. 항상 알코올을 생각해요. 항상 알코올에 집중해요. 항상 알코올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성령 충만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있고 성령이 각인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을 하고 성령 인도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록 24시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럼 성령인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5살에 시작해서 13살에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심한 사람은 구약 전체를 다 외워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는 신약까지 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 말하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최소한 모세오경은 딸딸딸 외워서 머릿속에 다 넣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쳤어요. 유대인들이. 즉 놓쳐서 성령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각인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다음 슬라이드. 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게 뭐냐면은 큐티 하세요. 큐티 합시다. 말씀 묵상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이제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 형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끼고 제가 고백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형제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말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물론 큐티겠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문 밖에 나가거나 하루나 이틀 지나면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그 설교 제목이 뭐였지? 설교 제목도 기억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만나러 하루하루의 말씀 묵상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일주일은 주일날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하고 발견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매주 그런 특별한 일들이 경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인 걸 체험하면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게 monthly word로 다가오고 yearly word로 다가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잘 저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일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인도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